예,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신앙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하치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이게 1980년대에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고, 그 다음 1900년대에 미국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 번 더 만들었고, 올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또 한 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감동이 있는 실화입니다. 이 하치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냥 유기견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을 가던 타커라는 교수가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자기 이제 집에 입양을 해서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흔히들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치라는 강아지가 워낙에 영특하고 귀엽다 보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터 교수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길을 늘 배웅 나가는 거예요.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매일같이 이렇게 배웅을 나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하루는 이 강아지의 주인인, 개의 주인인 카터 교수가 출근을 했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죽은 거예요. 못 돌아왔어요. 근데 이 개는 이제 장성해서 큰 개가 되었죠. 저렇게 쪼그랬던 강아지가. 큰 개는 주인이 돌아올 모르는 거죠.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시간, 매일 그 장소에 그 주인을 기다리러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 기차역 앞에. 자기가 항상 기다렸던 그 자리에 10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 네. 그래서 그 동상이 지금 그 일본의 그 역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아지 동상. 자,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의 이야기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여러 편의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왜 감동이 있냐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아무나 쉽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면 감동이 되지 않겠죠.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기다렸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예. 하민이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강아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손부터 가르치시나요? 네, 앉아, 네, 기다려, 이런 거 가르치죠. 네,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막 움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먹이를 주고,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강아지처럼, 죄를 향해 질주하는 고장난 기차처럼 가만히 기다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사망의 심판으로 달리던 우리를 멈춰 세우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랑과 때로는 책망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역사가 기다림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 120년을 기다렸어요. 홍수가 나서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됐어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가 되어 7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400년 동안 또 기다려졌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죠. 이처럼 믿음의 역사 안에 끊임없이 기다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내용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과정,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순금을 만드신다. 여러분, 순금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금이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동이 되길 원하시나요?
순금이 되기 원하셔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나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순금같이 나오려면 욥과 같은 시련의 과정을, 기다림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또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다린 이유는 그의 인생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길 바랬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말하라면 끝이 없어요. 그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목동으로 지내면서 사자 입에서 양을 끄집어낼 때, 골리앗과 1대1로 맞설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또 미친 척하며 적국 왕 앞에서 도망칠 때, 왕이 된 후에 아들의 반역으로 수치와 치욕을 당할 때,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할 때. 여러분, 그는 이 수많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런 기다리는 동안 침상을 눈물로 띄어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다시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건져주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믿음을 배워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그런 증인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첫 구절에 내가 누구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을 기다렸대요? 아니면 친구를 기다렸대요? 돈을 기다렸대요? 상황을 기다렸대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내가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아주 기다림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된다. 그가 계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믿으시나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상호 신실한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기다림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가 보세요. 상호작용 가운데 믿음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순종 가운데 믿음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선물로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도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네. 네.
하갈의 사갈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아이를 낳았죠. 후처를 받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싸움의 원인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슬람의 시조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거죠. 어려움이 생겼죠. 기다림에 실패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약속을 기다리고 순종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또 제자들이나 바라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라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제자도 동행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행의 과정. 함께하는. 동행을 통해서 상호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관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고 그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아브라함에게 모래와 같이 그냥 자손을 막 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철저히 믿음의 선물로 받을 과정을 겪게 하시고 동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믿음의 선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실 겁니다. 신앙생활에 겪는 어려움 또 실패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주님을 찾을 때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름다운 기다림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기다림의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시나요? 인정이 되세요? 네.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럼 뇌사 상태가 된 코마 상태라 그러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기계, 장비의 힘을 빌려야 되고 사람의 손을 빌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인 무능이라는 게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신앙의 기다림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상황을 살펴봐요. 세상 일은 그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 생활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그러면 이 전적인 무능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적 죄인임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존재적인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의 어떤 연륜과 깊이만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우월감을 갖게 되어져.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에 분노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말씀을 자신의 죄를 진단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아름다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총 6번 나옵니다. 기다림이다.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 무능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겸손한 영적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전적인 자기 무능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시편 25편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우월을 가진 사람은 지도와 교훈받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누군가의 지도를 받거나 여러분들의 잘못에 지적을 하거나 교훈받는 걸 싫어하신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요. 내가 영적 우월감이 있구나. 신앙의 지도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 겸손한 영적인 거인은요, 종일 그 지도와 교훈을 기다린다. 왜요? 전적인 무능하기 때문에. 그 지도와 그 교훈이 내가 성공하는 길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우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겁먹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겁이 나는 사람이 영적 우월한 사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영적인 우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겁을 내고 사람 앞에서는 강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영적인 거인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강자든 약자든 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한 척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실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삶이에요.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인생에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거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할 말 여기까지 꽉 찼어요.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찼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꾹 참는다는 거, 그런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돼요? 기다렸어요.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거장은 돼요. 왜요?
자기가 전적인 무능한 자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본질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거장이 되는 거죠. 영적 우월한 사람은 잠잠하지 못해요. 스스로 악을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겸손한 영적인 거장은 잠잠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없는 것을 맡겨드리고 기다려요. 시편 65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영적인 우월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과 평판을 받고 싶어서 소원을 행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아의 우상을 섬기는데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엄청 위험한 거죠. 내 명성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라는 그 평판을 받기 위해서, 이게 자아추구인데 이걸로 소원을 갚는다. 소원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데 영적 우월한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자기를 위해 산다. 겸손한 영적인 거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서원을 이행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소금의 삶을 산다는 거죠. 시편 123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여기에는 여주인이 나오고 여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우월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여주인처럼 행동합니다. 네. 그러나 겸손한 영적인 거인은 은혜를 기다리는 여종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여주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도 다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종처럼 그 일을 받들어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적인 거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이 더 있어요. 13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영적인 우월한 사람은 율법주의로 말씀을 받아요. 율법주의로. 옳고 그름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영적인 거인은 은혜로 말씀을 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주의로 말씀을 받는 것과 은혜로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주의로 말씀을 받으면요, 그것이 판단의 도구가 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요.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상대를 향하게 돼요. 내 은혜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은 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나를 살리신 은혜의 말씀,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문제가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영적인 거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기다림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130편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 제가 전방에서 강화도에서 보초를 서봤는데요. 정말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밤새 엄청 춥거든요. 강화도 정말 추워요. 바닷바람이 막 살을 에이고요. 정말 춥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그 추위보다 그 같이 나간 선임 병사, 선임병, 그걸 이제, 뭐라 그러는지 기억이 갑자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보초병, 맞아, 고참병이 정말 근무가 끝날 때까지 얼차례를 주는 거예요. 지는 자면서. 끝날 때까지 총검술 100번 해. 총 들었다 놨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자면서도 그가 꾀부리는 걸 알아요. 똑바로 안 하냐? 이러면서. 고초병이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우월한 사람은요, 영혼이 잠이 들어서 아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는지도 몰라요. 고참은요, 아침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서 자면 되니까. 그런데 고초를 쓰는 그 후임병은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얼마나 기다리는지. 영적인 우월한 사람은요, 아침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 졸아도 돼요. 졸 수 있어요, 피곤하면. 그런데 졸려고 자는 사람은 영혼이 잠듭니다. 말씀이 듣기 싫어서 잠드는 사람들은 영혼이 잠듭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진짜 피곤해서 주무시는구나 알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속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셔요. 그래서 더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씀이 듣기 싫어서 거부되어서 안 들으려고 자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오. 우리 성교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조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조는 분들은 제가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도 그런데요. 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깨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기다림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불편함과 방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영적인 거인은요, 모든 일상의 기다림을 통해서 시편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쭉 시편에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을 쭉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이 고백들을 남길 수 있었던 건 그게 그 삶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영적인 거인이 돼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하나의 유산이 되어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신앙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다림이라고 할 때 얌전히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얌전히 기다린다. 믿음의 기다림에 있어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반복해서 자신의 기다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있는 기다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가겠지, 나 몰라라 하고 기다리는 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킬 수 있는 몸부림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몸부림을 부르짖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다림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 기다림은 바로 몸부림치는 부르짖음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가 바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예. 에서의 장자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저 멀리서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그날 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자식을 저 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소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처자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처럼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몸부림치며 생존의 문제를 건너편에 넘겨두고 영혼을 위해서 홀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시기가 올 때 미래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강 건너편에 남겨두시고 먼저 보내버리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몸부림칠 수 있는 이 해성교회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였던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35장 22절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형 문제가 일단락되고 안정적인 생활하던 야곱이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야곱의 몇 명의 자식들이 이 세겜 족속을 속이고 다 몰살해 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화친하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통혼하고 결혼하고 너희 땅에서 우리 땅에서 서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할례를 받은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을 한 야곱은 겁이 납니다. 이 주변 국가들이 자기를 가만 냅둘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급히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다 버려라. 의복을 갈아입으라.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생활에 붙어있는 이방 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과 대가 지불이 필요한 몸부림이 바로 오늘 다윗이 간절히 부르셨다라는 몸부림의 기다림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의 기대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자기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붙드는 그 기다림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대가지불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으로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들 해결해야 돼.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사방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셔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아름다운 기다림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다림이 있는데 기다림의 신앙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40장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의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주님을 따르는, 죄에서 빠지지 않고, 죄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죄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나를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마지막 구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수많은 기다림들이 우리를 믿음을 도전합니다. 방해하고 유혹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수많은 기다림을 도전하는 이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큰 기다림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크고 작은 기다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붙잡고 집중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다림이 있다면,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이 짜잘한 모든 기다림들의 유혹과 도전들을 이길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은, 가장 큰 중요한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을 갖고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못 믿으시나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고 그들의 이야기 하나같이 재림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불태웠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시하게 들리시나요? 그들의 이야기가 비참하게 들리시나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이유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기다림들의 도전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며 살았던 그들에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남겨진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인들의 그 모습.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왜 기다리시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다림의 믿음의 선물을 받고 또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 믿음의 완전을 향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기다림의 훈련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은 내적인 훈련과 외적인 훈련이 다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되고 성숙해지는 우리 해송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기를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날 때는 반드시 열매와 결과가 있습니다.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예배가 끝나도 끝남에 어떠한 결과가 있겠죠. 우리 인생이 끝날 때도 그 기다림의 끝남에 열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그 열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인생의 삶의 기다림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고 손해보고 망가졌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일조차도 기다리지 못하여 겪게 되는 이 불편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기다리지 못할 때 어려움, 돌아가야 되는 방황하는 인생, 하나님 이 수치와 부끄러움, 다시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감동이 있고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귀한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며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 드려진 예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에게 받으신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배로 인정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이 진심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중보하여 주시고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분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